대당서역기 중인도 6개국 옛날 불타타파 논사가 이곳에서 설일체 유보의 대비발사론을 지었다. 이곳에서 동남쪽으로 700여리 가다가 금가 남쪽의 연모나강을 건너 북쪽으로 가면 발라야 가국에 이른다. 4. 발라야 가국. 발라야 가국의 둘레는 5천여 리이며 나라의 큰 도성은 두 강이 교차하는 곳에 의거하고 있는데 둘레는 20여 리이다. 국식이 무성하고 과수가 울창하다. 기후는 화창하고 풍속은 선량하고 순박하다. 학문과 기회를 좋아하고 외도를 믿는다. 가람은 두 곳이 있는데 승도는 아주 적으며 모두 소승법의 가르침을 익히고 있다. 천사는 수백 곳이 있으며 이교도들은 참으로 많다. 큰 성이 서남쪽에 있는 참박가와리만에 솔도파가 있는데 무왕이 세운 것이다. 기단은 비록 무너졌지만 여전히 높이는 100여 척에 달한다. 옛날 여래께서 이곳에서 외도의 항복을 받았다. 그 옆에는 부처님의 머리카락과 손톱이 들어있는 솔도파와 건의시단 유적이 있다. 머리카락과 손톱이 들어있는 솔도파 옆에 옛가람이 있는데 이것은 제바보살이 광백론을 지어서 소승을 꺾고 외도의 항복을 받았던 곳이다. 처음에 제바보살이 남인도로부터 이 가람에 왔을 때 성 안에는 외도 바라문이 있었다. 그는 높은 학식을 지녔고 들은 것이 많으며 걸림이 없는 말솜씨를 지니고 있었다. 그는 이름에 대하여 그 뜻을 따져 묻고 반대로 질문하여 상대방의 말문이 막히게 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제바가 본래 깊은 이치에 두루 통달해 있음을 알고서 그의 봉을 꺾고자 하여 이름에 대하여 그에게 물었다. 그대의 이름이 무엇인가? 제바가 말하였다. 하늘이라고 이름한다. 하늘이란 누구인가? 나이다. 외도가 다시 물었다. 나는 누구인가? 제바가 답하였다. 개이다. 외도가 물었다. 개는 누구인가? 제바가 답하였다. 너이다. 외도가 물었다. 너란 누구인가? 제바가 답하였다. 하늘이다. 외도가 물었다. 하늘이란 누구인가? 제바가 답하였다. 나이다. 외도가 물었다. 나란 누구인가? 제바가 답하였다. 개이다. 외도가 물었다. 누가 개인가? 제바가 답하였다. 너다. 외도가 물었다. 너란 누구인가? 제바가 답하였다. 하늘이다. 이와 같이 질문과 대답이 돌고 돌았다. 그러자 외도가 마침내 깨달아서 이날 이후로 제바의 덕분과 지혜를 깊이 존경하였다. 성 안에는 천사가 있는데 아름답게 장식되었고 장엄하며 영험이 많이 일어난다. 그들의 전작에 의하면 이곳은 바로 중생이 복을 심는 수승한 땅이라고 하며 이 사당의 일전을 보시하면 그 공덕은 다른 사람에게 천금을 베푼 것보다 훨씬 뛰어나다. 또 능히 목숨을 가볍게 여겨서 사당 안에서 목숨을 끊으면 하늘의 복락을 받아서 영원히 누린다고 한다. 천사당 앞에는 커다란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가지와 잎이 매우 울창하여 그림자가 빽빽하다. 이곳에는 사람을 잡아먹는 귀신이 이 나무에 의지해서 살고 있는데 그런 까닭에 나무의 양옆에는 유해가 아주 많이 널려 있다. 이 사당 안에 들어온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자신의 목숨을 버리지 않는 자가 없는데 이는 곧 삿된 말에 유혹을 당하거나 또는 신이 끄임에 빠지기 때문이다. 예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변함없이 이런 잘못된 관습에 길들여져 있다. 가까운 곳에 바라문 족성자가 있었는데 마음이 넓고 지혜로우며 똑똑하고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었다. 그가 이 사당에 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무릇 옳지 못한 속신이나 비천한 마음은 이끌고 인도하기가 어렵다. 나는 이제 그들과 똑같은 일을 할 것이며 그런 뒤에 사람들을 교화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위로 올라가서는 친구를 내려다보며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이제 죽으려고 한다. 옛날에는 속임수와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왔지만 이제는 진실을 체험했다. 하늘의 신선이 악기를 연주하며 공중에서 나를 맞으러 오고 있으니 마땅히 이 수상한 경지에서 이러한 비천한 몸뚱이를 버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몸을 던져 자살하려고 하였다.
친구들이 충고하고 타일렀으나 그의 뜻을 꺾을 수 없었다. 드디어 옷을 펼쳐서 나무 아래에 넓게 펴놓고 몸을 던졌으나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한참 뒤에 정신이 들고 나서 그가 말하였다. 다만 하늘에서 여러 천신들이 불러들이는 것을 보았을 뿐이지만 이것은 삿된 신들이 이끄는 것이었으며 하늘의 즐거움을 얻지는 못하였다. 큰 성이 동쪽에 있는 두 강의 교차점은 너비가 10여 리에 달하였는데 토지가 높고 확 트였으며 고운 모래가 가득하게 펼쳐져 있다. 예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여러 왕들과 호족들이 보시를 할 때 이곳에 오지 않는 사람이 없다. 사람들에게 베풀어주는 양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으므로 대시장이라고 불렸다. 지금의 게일왕도 전왕들의 업적을 이어받아서 해시를 도탑게 하였는데 5년 동안 쌓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모두 보시하였다. 이 시장에는 진귀한 재화가 많이 쌓여 있는데 처음에 제1일에는 커다란 불상을 안치하고 온갖 보석으로 장엄하게 추장한 뒤에 가장 미묘하고 진귀한 보석을 받들어 보시한다. 이어서 상주승에게 보시하고 다음에는 눈앞의 승증에게 그리고 다음에는 재능이 높고 박학다식한 이들에게 그리고 이어서 외도의 학도들이나 세속을 떠나 유유자적하게 숨어 지내는 제사들에게 그리고 이어서는 호랍이나 과부, 자식이 없거나 부모가 없는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이나 거린들에게 온갖 진귀한 물건들과 맛좋은 음식들을 모두 다 베푼다. 이와 같은 차례와 단계로 보시하여 두루 마치지 않는 곳이 없다. 국고가 이미 텅 비고 의복이나 완구들이 완전히 바닥이 나면 머리에 장식한 빛나는 구슬이나 몸에 추장한 온갖 보석들을 차례로 베푸는데 처음부터 후회하는 마음을 내지 않으며 이미 베풀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말하였다. 참으로 즐겁도다. 물은 내가 지닌 것은 이미 금강변고장 안에 들어있도다. 이와 같이 마친 후에는 여러 나라의 군왕들이 각각 진귀한 의복을 바쳤으니 열흘이 넘기도 전에 국고가 가득 찼다. 대시장의 동쪽에 있는 강에 합류하는 입구에는 날마다 수백 명이 물에 빠져 죽는데 그들의 습속에 의하면 하늘에 태어나기를 구하는 자는 마땅히 이곳에서 음식 먹기를 그만둔 채 스스로 물에 들어가야 하며 강이 중류에서 목욕하면 죄업이 씻겨진다고 한다. 그리하여 아주 멀리 떨어진 곳이나 다른 나라에서조차 사람들이 떼지어와서 7일간 음식을 끊고 난 뒤에 목숨을 끊기도 한다. 산에 사는 원숭이나 들에 뛰노는 사슴들은 무리를 이루어 물가에서 논일다가 어떤 녀석은 몸을 씻고서 돌아가기도 하고 어떤 녀석은 음식을 끊고 죽기도 한다. 게일왕이 큰 보시를 베풀 때에 원숭이 한 마리가 강가에서 살다가 홀로 나무 아래에서 모습을 감추고 음식을 끊고서 며칠을 지낸 뒤에 스스로 굶어서 죽었다. 그런 까닭에 외도들 가운데 고행을 닦는 자는 강 속에서 높은 기둥을 세워 날마다 해가 뜰 때면 곧 바로 이 기둥 위에 올라가서 한 손과 한 발로 기둥 끝을 붙잡고 그 옆에 말뚝을 밟고 서며 다른 쪽에 손발은 구부리지 않고 허공으로 쭉 내뻗으며 목을 느리고 눈을 부릅뜨고서 해를 바라보면서 오른쪽으로 돈다. 그러다가 황혼 무렵이 되면 나무에서 내려온다. 이와 같은 자세를 취하는 무리들은 수십 명이 되는데 이들은 이 같은 끊임없는 고행으로서 생사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것이다. 어떤 이는 수십 년 동안 게으름을 피거나 쉬는 일이 없었다. 이곳에서 서남쪽으로 가면 큰 숲속에 들어가게 되는데 포악한 들짐승이나 야생 코끼리떼들이 사납게 돌아다닌다. 함께 길을 가는 도반들이 많지 않으면 이곳을 지나가기가 어렵다. 500여 리를 가다 보면 교상미국에 이른다. 5. 교상미국. 교상미국의 둘레는 6천여 리이며 나라의 큰 도성의 둘레는 30여 리이다. 토지가 매우 비옥하고 지리가 풍요롭다. 매벼와 사탕수수가 많이 난다. 기후는 무덥고 풍속은 강건하고 용맹스럽다. 전예를 익히기를 좋아하고 볶과 선을 심기를 숭상한다. 가람은 10여 곳 있는데 무너지고 황폐해졌다. 승도들은 300여 명 있는데 소승의 가르침을 배우고 있다. 천사는 50여 곳 있고 외도들은 아주 많다. 성 안의 옛궁에는 커다란 정사가 있는데 높이는 60여 척에 달하며 전단나무를 조각한 불상이 있는데 위에는 석계가 걸려 있다. 오타연 나왕이 만든 것으로서 영험이 간간히 일어나고 있으며 신령스러운 빛이 이따금 비친다.
그래서 여러 나라의 군왕들이 자신의 힘을 믿고서 이 불상을 들고 가려고 하였지만 아무리 많은 사람이 힘을 써도 옮길 수 없었다. 결국에는 불상을 그려서 공양 올리기로 하고 모두들 이 불상의 그림을 가리켜 진짜 부처님을 얻었다고 말하였다. 이 불상의 유래를 말하면 다음과 같다. 처음에 열애께서 정각을 이루신 뒤 하늘의 궁전으로 올라가셔서 어머니를 위하여 법을 설하셨다. 그런데 석 달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자 그 왕이 부처님을 사모하여 부처님의 형상을 그리기를 원하였다. 그래서 존자 물특가라자에게 청하여 신통력을 써서 화가를 천궁으로 올려 보내어 친히 미묘한 상호를 관찰하게 한 다음 전단에 새겼다고 한다. 열애께서 천궁에서 돌아오자 전단에 새긴 불상이 일어나 세존을 맞이하였고 세존께서는 그 불상을 위로하시며 교화하느라 피곤하셨습니다. 말세의 중생을 이끌고 인도하는 것은 실로 나의 바람입니다라고 말씀하셨다. 정사의 동쪽으로 100여 걸음 걸어가다 보면 과거 네 분의 부처님께서 앉거나 거니시던 유적지가 있는데 그 옆으로 멀지 않은 곳에 열애의 우물과 욕실이 있다. 우물에는 지금도 물이 차 있으나 욕실은 무너졌다. 성 안의 동남쪽 귀퉁이에는 오래된 집터가 있는데 이것은 구사라 장자의 옛집이다. 그 속에는 부처님의 정사가 있고 머리카락과 손톱이 들어있는 솔도파가 있다. 또 옛터가 있는데 이곳은 열애의 욕실이다. 성이 동남쪽으로 멀지 않은 곳에 옛 가람이 있다. 구사라 장자의 옛 동산이다. 그 속에는 솔도파가 있는데 무왕이 세운 것으로 높이는 200여 척에 달한다. 열애께서 이곳에서 수년 동안 설법하셨다. 그 옆에는 과거 네 분의 부처님께서 앉거나 거니시던 유적지가 있다. 또한 열애의 머리카락과 손톱이 들어있는 솔도파가 있다. 가람의 동남쪽에 있는 중각의 의에는 오래된 벽돌집이 있는데 세친보살이 일찍이 이곳에 머물면서 유식론을 지어서 소승을 배척하고 외도들을 힐난하였다. 가람의 동쪽에 있는 암몰라 숲속에는 예터가 있는데 무척보살이 이곳에서 현양 성교론을 지었다. 성이 서남쪽으로 팔구리를 가다 보면 동룡이 사는 석굴이 있다. 옛날 열애께서 이 동룡을 항복시키고 굴 속에 그림자를 남겨두셨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지금은 보이지 않는다. 그 옆에는 솔도파가 있는데 무왕이 세운 것이다. 높이는 200여 척이며 곁에는 열애께서 거니시던 유적이 있고 열애의 머리카락과 손톱이 담긴 솔도파가 있다.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기원하면 대부분 치유된다. 석가모니의 법이 다하는 것은 이 나라가 마지막이었다. 그리하여 위로는 군주로부터 아래로는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이 나라의 경계에 들어오면 저절로 마음이 슬퍼져서 울지 않는 이가 없었으며 비탄에 잠긴 채 돌아갔다. 용이 사는 굴의 동북쪽으로 나 있는 큰 숲속에서부터 700여 리를 가다가 금가를 건너면 북쪽으로 가사포라성에 이른다. 성이 둘레는 10여 리이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풍요로우며 즐겁게 살아간다. 성 옆에는 오래된 가람이 있는데 지금은 그 터만이 남아있다. 이곳은 옛날 호법보살이 외도를 항복시킨 곳이다. 이 나라의 선왕들은 삿된 설을 지지하며 불법을 회멸하고 외도를 높이 경배하려 하였다. 그리하여 외도들 중에서 총명하고 덕이 높으며 깊은 이치에 통달해 있는 논사 한 사람을 불러서 위사서 천송을 짓게 하였다. 이것은 32,000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불법을 훼손하고 비난하여 자신의 종파를 내세우게 하였다. 이에 중승들을 불러 모아 서로 논하게 하였다. 그래서 외도들이 이기면 불법을 회멸할 것이고 중승들이 지지 않으면 외도들의 혀를 자르고 사죄하기로 하였다. 이에 중승들은 질 것을 두려워하여 모여서 의논하였다. 부처님 지혜의 태양이 이미 기울고 법의 다리가 장차 무너지려 합니다. 왕이 외도들과 한패가 되었으니 어찌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이래 형국이 이와 같으니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그러나 대중들은 모두 묵묵히 말이 없었고 의견을 내는 자가 없었다. 이때 호법보살은 아직 어린 나이였으나 말재주와 지혜가 뛰어나고 법을 많이 들었으며 풍모가 호탕하였다. 그가 대중 가운데 있다가 큰 소리로 말하였다. 어리석음을 무릅쓰고 제가 계략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실로 저로 하여금 왕의 명을 따르게 하소서. 그리하여 훌륭하게
논쟁을 벌여서 이긴다면 이것은 부처님의 도움을 얻는 것이며 논의에서 진다고 해도 저는 아직 나이가 어린 사람인지라 이기거나 지더라도 그 이유를 댈 수 있으며 불법과 중승들에게는 허물이 없을 것입니다. 모두들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그의 계책대로 곧 왕의 명을 따라서 논좌에 올랐다. 외도는 능란하게 법강을 펼치거나 거두고 사의를 누르거나 드러내면서 자신이 고수하고 있는 이론들을 암송하였다. 호법보살이 그 말을 듣고서 웃으며 말하였다. 내가 이겼소. 한번 거꾸로 외워볼까요? 아니면 짧게 요약하면서 외워볼까요? 그러자 외도들이 무슨 뜻인지 몰라 이렇게 청하였다. 그대는 거만을 떨지 마셔. 말을 다 이해하였다면 이기는 것이 될 것이니 그 문장을 순서대로 받아서 그 뜻을 해석해 보시오. 호법이 이에 그 소리를 따라서 그 문장의 뜻을 풀어나가니 말과 이치가 잘못된 것이 없고 기운에 어그러짐이 없었다. 이에 외도들이 이 해석을 듣고 스스로 혀를 깨물고자 하였다. 그러자 호법이 말하였다. 혀를 끊는다고 해서 사죄가 되는 것은 아니오. 자신이 집착한 견해를 고치는 것이 바로 참회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을 위하여 설법하니 외도들은 부처님의 법을 믿고 깨달음을 얻었다. 나아가 왕도 삿된 도를 버리고 정법을 받들게 되었다. 호법이 외도를 항복시킨 곳 옆에 솔도파가 있는데 무왕이 세운 것이다. 그 터는 비록 허물어졌지만 높이는 200여 척에 달해 있다. 여래께서 옛날에 이곳에서 6개월간 설법하셨다. 그 옆에는 거니시던 유적이 있으며 머리카락과 손톱이 들어있는 솔도파가 있다. 이곳에서 북쪽으로 170 내지 180리 가다 보면 비색가국에 이른다. 6. 비색가국. 비색가국의 둘레는 4천여 리이며 나라의 큰 도성의 둘레는 16리이다. 곡식이 아주 잘 자라고 꽃과 과일이 모두 번성하다. 기후는 온화하고 풍속은 순박하다. 학문을 좋아하여 게으르지 않고 복을 구하여 마음에 변함이 없다. 가람은 20여 곳 있으며 승도들은 3천여 명 있는데 모두 다 소승의 정량부법을 배우고 있다. 천사는 50여 곳이 있고 외도들은 매우 많다. 성이 남쪽 길의 왼쪽에는 큰 가람이 있는데 옛날 제바사마 아라한이 이곳에서 식신론을 짓고 무아인을 설하였으며 구파 아라한이 성교신론을 짓고 유아인을 설하였다. 이러한 법집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논쟁이 심화되었다. 또 호법보살이 이곳에서 7일 동안 100명에 달하는 소승의 논사들을 꺾어버렸다. 가람 옆에 솔도파가 있는데 높이는 200여 척에 달하며 무왕이 세운 것이다. 여래께서 옛날 이곳에서 6년 동안 설법하여 중생들을 이끌고 교화하셨다. 이 솔도파 옆에 기이한 나무가 있는데 높이는 6, 7척에 달하며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그대로이며 증감하지 않는다. 이곳은 여래께서 옛날 이를 닦고서 그 남은 가지를 버린 곳인데 버려진 가지가 뿌리를 내린 뒤에 무성해져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여러 삿된 견해를 지닌 사람이나 외도 무리들이 앞다투어 와서 이 나무를 잘랐지만 금방 예전과 같이 자라났다. 그 옆으로 멀지 않은 곳에 과거 네 분의 부처님께서 앉거나 거니시던 유적이 있다. 또 여래의 머리카락과 손톱이 담긴 솔도파가 있는데 신령스러운 기단이 무소리를 잇대어 서 있고 숫과 연못이 서로 비치고 있다. 이곳에서 동북쪽으로 500여 리를 가다 보면 신라벌 실저국에 이른다.